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을까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리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쌓을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시간 같이 인사 좀 할까요? 새벽이지만 같이 잘 왔습니다. 잠 깨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잠 깨십시오. 네. 이렇게 옆 사람 안마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참을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설교자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읽기만 해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메시지가 딱 나오죠. 그냥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도. 개역개정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애굽을 믿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믿지 마라.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러면 나의 애굽,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건 뭘까?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딱 오늘 메시지가 딱 나와요. 예, 끝. 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이제 항상 이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는 남유다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집트가 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군사력으로 막강하다는 것을. 말과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집트에는 말의 수요가 많고 강한 말들이 많고 병거가 많고 또 마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여 이제 남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제 애굽이죠.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는 이 나라가 이제는 좀 독립적으로 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좀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강한 말과 심히 많은 병과 마병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눈은 뭘 따라간다고 했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딱 보기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나라를 보니까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1절에 너희가 나를 앙망하지 않고, 앙망은 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기에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2절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악하다. 악하다. 우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가 이렇게 악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 7절에서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뭘까요? 심지어 부부도 서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만 보면 남편을 의지하는, 밴쿠버 와 보니까 남편을 의지하는 분들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내를 의지하죠. 영어를 잘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저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상. 잠언 3장 5절 6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철을 가지라라는 말은 많아요. 잠언에 명철을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근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주변 그 참모들, 아무리 강한 국왕이라 해도 외교와 관련된 것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 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갖 지혜로운 지식으로 가득한 그 참모들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들의 명철이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결정, 이 명철한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국가 행정부죠. 행정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작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명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명철하십시오. 명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명철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주지만, 편안함을 주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페인트를 칠하려고 이렇게 2주 전에, 근데 너무 높아요. 이 사다리 이렇게 밑에 2층 높이의 지붕이 있고, 지붕은 3층에 있고, 이 칠해야 될 곳은 3층 높이고, 2층에 약간
기울어진 경사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3층 높이죠. 저걸 칠하려고 하는데 힘은 붙이고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저기 미끄러지지 않게 그 2층 지붕에다가 사다리를 대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사다리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자 힘이 붙여서. 그래서 사다리를 올리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걸 어떻게 하면 칠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미끄러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근데 좀 비싸요. 딱 고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붕에다가 딱 올려놓고 사다리를 올릴 수 있는 그걸 2개나 샀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스파이크가 달린 거를 이렇게 고무 파킹을 딱 끼고 완벽해. 절대 안 미끄러지다. 올라갔어요. 막 작업하고 이게 경험이 많으면 겁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3층 높이에요. 투둑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와. 한 5초 있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쾅. 와우. 그러니까 사람의 명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한계가 있구나. 근데 다행히 그 높이에서 떨어진 그 동료 친구는 그 전에 훨씬 이제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 친구는 어깨 부러지고 발목이 완전 으스러지고 갈비뼈 2개 나가고 근데 저는 여기만 까진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부러져야 되는데 막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6가지 개혁을 해요. 뭐냐면 다 종교 개혁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개방하고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떠났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흔적을 다 없애버렸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와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산당과 우상들 제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을 회복한 이 사람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 히스기야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2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죄송해요. 문자 써서 기노스코, 안다. 그 다음에 에피기노스코, 안다. 똑같은 안다예요. 그런데 나만 아는 것, 평범하게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냥 기노스코. 따라해 봅시다. 기노스코. 이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기노스코. 입냄새 날까봐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는 서로 분명하게 깊이 아는 것을 에피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시나요? 아니면 서로 분명하게 깊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기노스콘지 에피기노스콘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3년 전에 밴쿠버 땅에 이사 왔습니다. 밴쿠버 땅에서. 페인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쉽게 취직할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웬걸 한 달이 되도록 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될 거라고 믿고 왔는데, 근데 한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2달째 넘어가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돈이 나가는 게 제가 그때 표현으로 댐이 터진, 제가 이화영 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댐이 터진 것 같다. 댐이 돈 나가는 게 댐이 터져. 집값에, 보험료에. 위니펙에 있을 때는 그냥 자동차 보험만 들면은 그냥 다 운전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가족이. 근데 여기는 사람마다 내야 돼요. 저 내야 되고, 아내 내야 되고, 제이 내야 되고. 하여튼 관리비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달째 되니까 이제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직장이 있을 거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버텼습니다. 근데 드디어 취직이 되었어요. 너무나 신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사장이 이 월급을 임금을 자꾸 100불 200불씩 떼서 주는 거예요. 매번. 엄청 스트레스. 근데 이제 퀴즈 낼게요. 1번. 제 마음에 이 회사 아니면 나는 끝장이야. 갈 데도 없고 이 회사에 어떻게든 매달려야 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버티자. 2번.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잘리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직장에 다시 넣어주실 거야. 2번. 자, 어떤 것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에피기노스크인가요? 어떤 게 에피기노스크인가요? 2번이죠, 2번. 예. 취직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취직시켜 줄 거야. 이런 막연한 이 믿음. 눈에 보이는 말과 병과 같은 내 직장, 내 회사, 이 배우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믿음의 차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에피기노스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머리가 아닌 두 가지라고 봐요. 두 가지. 한 번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제 친구가 이민 온다고 이제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영어 공부 최대한 많이 하고 와.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와. 제 친구는 아니야, 가면 다 하게 돼 있어. 하면 저절로 다 돼. 다 하게 돼 있어. 지금 막상 오니까 후회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그냥 힘든 거. 막 그냥 불이익 당하면서, 그냥 차별당하면서, 영어 못하면 막 차별당합니다. 막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랑 두 번째.
야고보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강력한 내 입에 내 온몸을 대표하는 내 입에 내 입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이 우리의 혀는 키와 같다고 했어요. 조종하는 키와 같다고. 내 입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 온몸이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내 안에 담아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언어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그 숫자의 많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두고 선포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 부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 부재.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언어 부재.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한번 해보시나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읽으셨나요? 안 읽었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3개월만.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살아계신, 그래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8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하나님의 언어를 한 가지 배웠어요. 이사야서 28장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가 내용이 나오는데, 사마리아가 굉장히 그 도시죠, 도시. 굉장한 그 발전과 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교만한 면류관을 가진 자들아.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도시에 사는 것을 자신의 면류관처럼 자랑스럽게, 어디 가면 나 사마리아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일할 때 동남아나 이렇게 뭐 필리핀이나 뭐 남미 뭐 이런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막 서울이 좀 그만큼 입지가 좋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가 이 교만한 면류관, 시드는 꽃이라고 표현해요. 시드는 꽃. 겉은
겉은 화려한데 시들어가 죽어가는 이 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 술 취한 자들아,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술 취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이 뭐죠? 술 취한 자들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듣지 못해요. 그렇죠? 술 취해 보셨죠? 네.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 술 취한 사람을 제가 들어다가 택시에 태우는데 목적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굉장히 곤욕을 치는 적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 도와주려다가. 다시는 절대 술 취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 술 취한 자들아 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뭔가에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술 취한 자들로 본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 뭔가에 취한 놈들아. 이렇게 표현이 거칠어요. 28장을 보시면 이 술 취한 놈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아. 뭔가에 취해 있어. 야구에 취했고 축구에 취했고. 저는 이 28장을 보면서 이 밴쿠버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밴쿠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밴쿠버 땅은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술 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밴쿠버에 사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인이 대표 기도할 때 강남에 사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캐나다 시민이라는 것에서 또 영주권을 가진 자라고 해서 노스 밴쿠버에 산다, 근데 웨스트 밴쿠버에 산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좋은 데 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술 취한 자들아, 그렇게 좋은 데 살아? 이 교만한 면류관아, 이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이놈들아, 이렇게 아주 거칠게. 아무리 좋은 지역, 좋은 집 살아도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알고 있느냐를 나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많으면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계속 지식을 쌓으려고. 그리고 계속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너를 얘기하지 않아. 너를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너의 안에 없으면 그건 너가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비로소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내가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으면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고치죠.
나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내 안에 있도록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방향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그제서야 에피기노스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사람은 말과 병거와 그 힘과 그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하십시오. 내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말씀을 담아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입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 입에 담배가 들어가면 담배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술이 내 입에 들어가면 술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입에 욕이 들어가면 그 욕이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 말씀 안에 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피기노스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메아리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일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